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살다가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의 이름,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부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과 구별됩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 종교자들이 부르던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나 부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항상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40세입니다. 따라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성전에 단 한 번이라도 걸어서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8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이 나아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과 직결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2000년 전에 그냥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아둥바둥하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형편에 처한 존재,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상황을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3절과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3절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구걸이었습니다. 구걸. 다시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돈을 얻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돈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돈을 얻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좀 봐 라고 하더니만 먼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던진 얘기는 나 돈 없다? 이 말입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 돈 없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유도 알 것이고 그리고 구걸하는 목적도 알 것인데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나 돈 없다 라는 이러한 말, 이 말에 이 구걸하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어서 난 돈이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며 외치던 그 이름,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외치며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 억만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던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재테크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혹시 재테크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손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장차 올 미래, 이 미래를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이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모아 부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내고자 머리를 이리로 굴리고 저리로 굴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러한 소위 재테크,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 얼마든지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죄 이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테크를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테크에 성공을 이루며 승승장구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방법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두르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습니다. 귀신에게요 그것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나 살펴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를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이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때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친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그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스게와의 7 아들은 귀신에게 오히려 당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나사렛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상태를 성경에서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생각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마에 있다는 것이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머리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돌아보아야.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온전하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 중에 아마 지금도 이런 찬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1절.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고 후렴 어떻게 나오느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돈 6조 원, 제가 왜 6조 원이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했더니 1만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한 사람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자, 돈 6조 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둘 중에 하나 지금 여러분 선택하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쪽에 출세라는 게 있습니다. 출세. 이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화려함, 아름다움, 외모, 이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죄 짓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 말씀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 어쩌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존재가 변화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이름을 듣고 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며 사도행전 4장 4절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맨 마지막 예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예배냐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예배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사랑의 예배를 섬기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이 헌금함에 누군가가 이 빈 봉투를 계속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히 살펴보니 한 분이 헌금함에 봉투를 넣는 것을 보고 몇 주를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노숙자분들과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는 이러한 시간에 그분의 손을 잡게 되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혹시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왜 빈 봉투를 그렇게 헌금함에 계속 넣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다시 이 인생 시작할 수 있음을 믿게 되었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빈 봉투를 넣으면서 언젠가는 이 빈 봉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봉투 되게 해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빈 봉투 넣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제가 오히려 죄송한 겁니다. 여러분, 그 후 이 노숙자분의 빈 봉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빈 봉투가 아니라 헌금이 담겨져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방에서 일하게 됐다라고 하며 이제 주일 사랑의 예배는 더 이상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떠나는 그러한 분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제는 일을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예배를 통해 제가 은혜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속된 말로 개차반인 사람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욕을 하고요.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같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그냥 예수가 그런가 보다라는 사람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던 그 노숙자분, 그저 교회에서 돈을 조금 준다고 하니 그 돈 받으려고 교회에 왔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져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의 시간 중에 3번의 시간을 구별해 놓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성전에 모여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언제나 나타나는 존재 중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으로 나오고 기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전에 모여든 이 많은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견되었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와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렇게 갇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경고와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십자가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와 위협을 당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받게 되는 고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 고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고난이 눈앞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사건들이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또 순교자가 나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야 될 터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내는 삶인지 아니면 성경에 그냥 나사렛 예수가 있대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 프랑스의 미술가협회에서 올해의 가장 멋진 그림, 이것의 수상자로 프란시스 모더론 씨를 선정하고 이제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유명한 미술인과 평론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심사도 했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이날의 주인공인 모더론 씨를 소개하는데, 이 모더론 씨가 소개받고 나올 때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는 탄식과 함께 놀라는 이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더론 씨는 양손이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양손이 없습니다. 그는 나무로 만든 손을 양팔에 묶고 그 나무 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그 어떤 정상인이 그렸던 그림 못지않게 예술성도 뛰어났고 평론가들로부터도 색채 구성, 절묘하고 색채에 담긴 상징성도 탁월하다, 이런 평을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만을 가지고 실력으로 시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자마자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인사하며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해서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쳤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이 없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얼마나 그 인생을 후회하며 낙심하며 살았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나무 손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손은 없지만 나무 손이 나에게 있다면 뭔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게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얘기하는 게, 나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없었으나 결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낸,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 손을 바라보던 이 모더론 씨에게 이 나무 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 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했다면 생명을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낼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고 뛰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믿음의 걸음을 꿋꿋하게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이 없고 조그마한 발 하나 달린 그 레나 마리아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스펠 싱어입니다.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라는 이런 중증 장애인 가스펠 싱어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도전할 줄 모른다면 그게 바로 장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겠다 결단할 때 그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